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본문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또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다 젖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유가 좋다고 해서 많이들 먹이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분유도 많이 없었죠. 어머니가 밭에 일을 나가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또 자기 젖을 물려서 키우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집에 젖먹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가 이제 올라와서 그 젖먹이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이 며느리가 기겁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젖을 그 갓난아이에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다급하고 황당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가 어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키웠어.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 되었는데 또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현관문을 딱 여는데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상황 아니겠습니까? 화가 난 며느리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성가족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상담원을 연결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자 듣고 있던 상담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상황을 보니까 쉽지 않네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그런 말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상담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맛으로 승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맛이 있어야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엽기적인 행동을 해도, 여러분 며느리 입장에서는 엽기적인 행동이겠죠. 그러나 맛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젖먹이 아들이라도 맛없는 것은 안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상담원의 그 조언이 참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고로 그리스도인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되고 빛은 뭐예요? 환한 맛이 있어야죠. 빛이 전등에 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불을 켜도 캄캄하다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불을 켜면 환한 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름지기 너희가 환한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빛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빛은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이 어떤 날이었죠? 네, 지나간 과거는 기억하지 말자. 그런 건가요? 지난주 월요일이 추석이었습니다. 다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름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추석에 뜨는 보름달은 여러분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저 슈퍼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물건 살 때 들어가는 슈퍼의 문이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보름달입니다. 큰 달이라는 뜻이죠. 정월대보름, 한가위 대보름과 같이 특별한 날에 여러분 달이 매우 크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가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공전을 하면서 특별히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장 가까워지는 때에 달이 가장 밝고 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이제 정월 대보름 또는 한가위 대보름 때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큰 달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 어리석습니까? 왜 어리석냐면 달이 어떻게 빛을 비추는 줄 알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달은 제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다만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할 뿐이죠. 그래서 달이 비추는 빛은 반사하는 빛입니다. 달은 반사체이죠.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근데 그런 빛에게 여러분 복을 빌고 있다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일에 결코 참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이 가진 빛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역할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본문 8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가 어디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지혜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소생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같이 빛이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고 그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8절은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무엇이었는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같이 다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무지를 가리킵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오류와 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지와 진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오류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류투성인 것입니다. 오류만 범하고 사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여기면서 우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류에 힘입어서 진리로 둔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황당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이 주창된 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냅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은 여전히 법칙이 아니고 이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법칙과 이론의 차이점 아십니까? 법칙은요, 항상 그렇게 돼야 될 법칙입니다. 뭔가를 하면은 항상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예요? 사과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사과를 던졌더니 위로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은 깨지는 겁니다.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법칙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돼야 돼요. 사과를 위로 던졌더니 다시 아래로 떨어지더라. 100이면 100,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론은 뭐예요? 항상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론은 뭡니까? 항상 예외적인 것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인 것입니다. 진화론이 이론으로 여전히 수백 년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진화론과 반대되는 또 다른 주장도 여전히 설득력을 얻게 되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학창시절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마치 진화론이 진리냐, 어떤 법칙이냐 그렇게 배웠던 것이죠. 우리는 과학에 힘입어서, 과학에 빙자해서 그렇게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 그리스도가 되기 전 우리도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무지하여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악행을 자행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이란 것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어둠은 실제입니다. 어둠은 우리 손으로 만져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그 악의 세력 실체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죠? 수많은 악을 조장하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실제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어둠에 붙잡혀서 그 어둠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가게 된 것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니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삽시간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스스로 잘난 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고 빛을 비추는 반사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즉시 우리 안에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적인 삶을 자랑으로 일삼습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떠들어대며 자랑합니다. 자신의 치적들을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빛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작곡가 하이든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모두 34곡으로 되어 있고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곡을 다 연주를 한다면 무려 1시간 15분에 이르는 대곡입니다. 어마어마한 곡 아닙니까? 아이들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기도하는 가운데 심혈을 기울여서 이 위대한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을 마친 하이든은 역사적인 첫 연주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연주회를 얼마 앞두지 않고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휘를 못할 만큼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연주회장 한켠에서 자기가 만든 그 작곡된 작품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주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장엄한 연주와 선열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냅니다. 한참 후에 지휘자가 청중들을 진정시킨 후에 이렇게 나지막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곡을 작곡하신 하이든 선생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 저기 하이든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하이든을 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열렬한 갈채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공손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작곡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내게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저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모든 사람들이 하이든의 말대로 이 위대한 작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이든은 자기의 재능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부터 찬사를 받으면 어때요? 우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시상대 앞에 서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말을 할 때 막 가슴이 뭉클해요.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시상대 앞에 서서 가장 먼저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인천 아시안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런 자가 바로 참으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마치 발광체이냐, 내가 마치 빛의 근원이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 모든 교만한 행동들을 즉시 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로서 일관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시험해 보라 말합니다. 시험해 본다는 건 뭐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11절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말씀하는데요.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내 과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의 일에 참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주동자였어요. 앞에서 나를 따르라 주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둠에 거하며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과거의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참에 담배 피는 사람들 다 담배 끊어버려라. 그래서 간접 흡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차라리 잘 됐다 이런 말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담배를 즐겨하고 피는 사람들이 과연 쉽게 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 하던 습관 때문에 쉽지 않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어서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겼던 그런 일들과 단절하고 절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둠의 일을 그냥 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둠의 일을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단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그런데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 앞서 나아갑니다. 오히려 참여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참여하지 않을 분들은 뭐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뭐하라? 책망하라. 책망하라 말씀합니다. 에이 목사님 책망하는 일이 더 쉽지요. 참여하는 일은 좀 어렵지만 책망하는 일은 쉽지요. 하지 마세요.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 일이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려면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책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가. 영적 권위는 자체하고서라도 도덕적인 권위, 윤리적인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다른 사람을 책망할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권위가 없이 책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반격을 당하죠. 네가 뭔데?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빨이 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딜레마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라 말씀하는데
뭐예요? 막상 그렇게 하면 반격을 당하는 것이죠. 이 딜레마입니다. 왜요? 권위의 부재입니다. 권위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권위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자칫하면 범하는 실수가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겁주는 겁니다. 천국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퍼부어요. 막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너희들 다 지옥 가!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축복하라는 축복의 말씀은 있어도 저주라는 말씀은 없어요. 어디서 그런 어떤 저주 고난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되 저주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동네로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축복하고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그 축복과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축복과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집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좋지요. 근데 여러분 저주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도 부메랑처럼 잘못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주했는데 저 사람이 저주를 받을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돌아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은 하되 저주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주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저주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축복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책망할 권위를 갖느냐 이것이죠. 세상을 책망을 하면 세상에 그것을 귀담아 들을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숙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딜레마인 것이죠. 간디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아들이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에게 찾아와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디 선생님, 내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다 썩어버렸는데 그만 먹어라라고 아무리 내가 타일러도 아들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아들은 간디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간디 선생님 말 한마디면 아들이 사탕을 이제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한 달 후에 데리고 오세요.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한 달 후에 오라는 것이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엄마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 데리고 다시 간디 선생님에 가서 똑같은 말을 했더니 간디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한 달 후에 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도리가 없죠. 그래서 여인이 한 달을 또 기다렸습니다. 또 아들의 손을 잡고 간디에게 갔더니 이제 간디가 기다리던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애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이 예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엄마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 한마디면 족한데 왜 이렇게 2달이나 걸려서 이제 와서 그 말을 듣나. 그래서 간디 선생님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나도 사탕을 끊어버리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겠죠? 여러분 아무리 명망이 있고 훌륭한 위인을 할지라도 뭡니까? 스스로 설선수범하지 않으면 그 어떤 권위도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좀 윽박지르고 겁주면 아이들이 말 잘 듣습니다. 그렇죠? 너 그거 하면 내가 뭐 맛있는 거 사탕 사줄게 하면 금방 말 듣습니다. 또는 매 들고 그냥 너 안 하면 혼나 하면 거의 뭐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서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크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항하고 맙니다. 뭐 집 나가버리고 막 그럴 겁니다. 여러분 좀 크면 어떻게 해야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설성수범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논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을 행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할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책망을 하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 빛 가운데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분 폭로하는 속성이 있어요. 빛은 어둠을 폭로합니다. 빛은 잘못된 것을 폭로합니다. 빛은 부조리들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빛이라면 뭐예요? 그곳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빛으로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빛을 좋아해요. 빛의 오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둠 속으로 빨리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빛을 싫어하죠. 빛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될 때에 우린 두 가지 일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는 뭡니까? 빛이 좋아서 빛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빛이 싫어서 빛을 핍박하고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빛은 어둠과 악을 드러내고 그 어둠을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났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쳤지 않습니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뭐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검은색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뭡니까? 내가 검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뭡니까? 빛이 오니까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불편해집니다. 빛 때문에 내가 검은색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눈물이 흐르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슴을 찢는 통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빛에 의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 같은 빛의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부여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부여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빛을 먹으면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은,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회심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에 그런 회심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세상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것은 빛을 비추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책망하면, 그 책망하는 말을 하면 그 어둠이 그 책망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다는데,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에게 비난이 쏟아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냐,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책망할 참다운 권위를 갖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권위가 열매로부터 나온다 말씀하는 것이. 오늘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무랄 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뭐예요? 권위를 갖고 거기로부터 권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이게 빛의 열매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또 말을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같이 얼마나 놀라운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모범들을 보십시오.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윤리 수준, 최고봉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의식이 낮다라는 그런 말을 세상 사람부터 들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우리 숭고한 기독교를 천박한 기독교로 만들어버린 것. 이 숭고한 기독교의 윤리를 천박한 윤리로 만들어버린 것. 그 책임과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을 머금고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우리는 어둠에 대해서 이제는 단절하고 절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책망하고 바른 길을 인도해야 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책망할 권위를 상실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 책망을 하면 세상은 쌍불을 켜듭니다. 네가 뭔데, 너나 잘해,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어떻게 책망할 권위를 갖습니까? 그것은 빛의 열매라 하였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윤리 열매를 맺을 때에 그 권위가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썩어 문드러졌거나 열매가 부실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실한 곳에서는 권위도 부실한 권위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에 조바심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사기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간통이나 불법이나 탈세나 온갖 살인이나 이런 온갖 범죄들이 기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조바심이 뭐냐면 혹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이런 조바심이에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게. 이런 조바심. 근데 종종 제 기대가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책망하여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과 죄와 불법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악과 죄와 불법을 조장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한몫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숙제를 내도록 합시다. 숙제는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자문자답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던져보고 답을 내보고 체크해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루하루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문제를 내보고 그에 대한 답을 해보고 또 하루의 마지막에는 뭐예요?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잘했나? 반성해보는 것입니다. 채점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어두우면 하물며 다른 것은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우면 세상은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등불은 켜서 말 아래 두는 법이 없습니다. 등불은 켜서 어디에요?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온 집안을 다 비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 안에서 빛이라 했습니다. 빛은 뭐예요?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집안을 밝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어둠들을, 죄악들을 드러내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회개를 일으키고 주 앞에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은 무지와 오리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어리석은 것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여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가운데 있는 빛의 열매를 보고, 너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세상은 너희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의 권위 있는 말을 듣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주 앞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권위는 열매에 있습니다. 어떤 열매예요?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진실한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회복하고 세상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